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153절 제가 먼저 빠뜨려 봉독드립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상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상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서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다. 아멘. 시편 119편 154절 말씀.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소성케 하라, 이 표현이 들어가 보면 지금은 굉장히 다운돼 갖고 거의 그 땅속에 묻혀있는 듯한, 분명히 활동을 했는데 활동이 전혀 될 것 같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 다시 활동이 좀 됐으면 하는 것이 소성케 해라 하는 듯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원한을 펴라. 나의 원한을 펴시고, 우리가 이런 것을 기도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나의 원한을 펴주세요 하고 자기의 원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건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이렇게 나의 원한을 펴시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은 알고 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원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복해달라, 이런 거는요 절대로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는요 사탄밖에 없어요. 사탄이 인간을 향해서 인간을 참소하는 거, 이거 이래 잘못됐고 저거 저래 잘못됐고, 이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상한 벌을 내려주세요. 이게 사탄이죠. 사탄의 원한, 그건 원한은 아닙니다. 그건 원수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런 걸 따라해서는 안 되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대와 내와 관계에서 여러 가지 그 참 얽히고 얽힌 수많은 일들이 매해서 원한으로 가득 찬 그런 어떤 자세가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죠? 중심을 봐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인도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우리가요 기도는 드려야 되지만은, 이런 원한이 내가 저 사람하고 이래 쌓였으니까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고 나에게도 하나님이고 사탄에게도 하나님이에요. 인간에게도 하나님이라. 사탄이 원래적으로 인간을 참사하는 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속에, 영원한 벌 속에 있는 거예요. 지는 아무리 그래도요 소성케 될 수가 없어요. 사탄은 벌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요 감동시킵니다. 우리는 인간은 사탄이 아니다. 사탄이 참사하는 걸 보면서 인간은 사탄하고 분리된, 사탄하고 구분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개인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에게 참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소원을 이야기할 때 원한적인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이런 표현은 사탄적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표현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이래 봅니다. 남녀의 능력 차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로 들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류 사회가 악합니다.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과거보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악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계속해서 왜 이리 악해지느냐? 인간들이 만드는 물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와 만물 속에 있는 인간 생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것이 같이 연관성이 있는데, 인간이 그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인간이 필요한 대로 만들다 보니까 천지와 만물 자체의 존재성이 약화되면서 그 기능 자체가 약해지면서 결국 인간의 존재는 약해지고, 또 한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풍부한 능력 자체가 얼마든지 잠재되어 있었는데 그 자체를요 차츰차츰 발휘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인간은 다급해서 어쨌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보고 많이 만들다가 보니까 더 악해지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지금 2012년 당에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고 선포되었고, 인류 종말의 시대, 예수님이 언젠간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자. 2012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지금이 더 나쁘고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나쁜 것은요,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죠. 불길을 보면서 저 불길 나는 안 붙겠지, 어림도 없는 거 아닙니까? 불이 붙었으면 꺼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불구하고 이 불을 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불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피할 거다? 어림도 없습니다. 과거보다 불길은 더 많이 붙었고 곳곳에 불길이 있어서 차츰차츰 우리 삶의 환경에 다가오는데, 이런 내용에서 적어도 나름대로의 이 악해지는 것에서 어느 정도 이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완전히 소멸은 안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소화작용 하잖아요. 불 끄는 작용, 워낙 큰 불이라서 끌 수는 없는데 그 불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내용에서 누가 그러면 이러한 사회, 악한 사회에서 이 불을 끄는 작업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남자냐 여자냐 따라서 이것이 어떻든 건 50%에서 가능성이 있는 누군가 해야 돼. 남자 아니면 여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남자가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가 하려면은, 이런 남자 하려면은 남자가 여자를 이제는 준비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준비해야 되고 여자를 맞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악하면 악할수록 결혼할 수 있는 여자 찾기가요 가면 갈수록 뭐 거의 안 보이잖아요. 여자는 많은데 사실 남자가 결혼하려고 막상 보면요 여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교회로 가라. 교회 가면은 참 결혼할 수 있는 적절한 여자들이 준비되어 있다 하고, 지난 시간에는 이 어려운 사태를, 악해지는 사회를 인류사에서 막아가는 남자가 되려면은 여자가 결혼이 돼서 그것이 가정에 대해서 충실하고 한 45쯤 이상 지나가면 그때서 그 속에서 훈련됐던, 가정생활을 통해서 훈련된 남자의 능력이 발휘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나온다. 그때부터 이제는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한 사람이 나가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여자와 더불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이렇게 계속 양육하면서 익혀지는 그 여러 가지의 환경에서 적응하는 적응력 자체가요, 이게 나름대로 탄력, 나름대로 내공이 쌓였을 적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그 남자는 그랬는데 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 우리 사회가 갈수록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 요소를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가 특히 대한민국이 어려운데 대한민국이 왜 어려울까 하는 걸 비춰보면요, 지금 이게 현재 남자가 여자가, 남자는 그렇게 준비해 가는데 여자가 볼 수 있는 또 시각이 있단 말이죠. 여자들이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뭐냐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데, 이 대한민국이 왜 이리 어렵느냐 하면은 경제라고 하는 요소가 지금 어떤 부각이 되어 있는 사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표가 안 났습니다. 여자도 모르는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경제가 이제 나타나면서 여자들도 내가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일꾼이다 하고 사회를 나간단 말이에요. 실제 사회에서 이 밝은 사회로 만든다, 올바른 사회를 만든다, 남자가 해야 되는데 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가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를 경제란 부분에 올 때는 이 경제는 여자들이 굉장히 밝으니까 소위 말하면 계산하는 거요. 내가 얼마나 해서 집안에 얼마나 보태면 이러면 우리가 집인이 씻고 산다, 먹고 산다 이런 부분이 남자는 별로 하지만 여자는 그 굉장히 계산이 그런 부분 계산이 남자보다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적인 상황이 되어져서 이제 시대가 넘어갔는데 대한민국이 이 경제력 앞에요. 지금 속절없이 말이에요. 속절없이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뭐냐? 왜 무너지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탄력이 없다. 즉 경제력이라고 하는 세계 전체가 돌아가는 경제 활동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이게 탄력이 없다. 그래서 내공이 없다면 내공이. 전 세계 경제가 막 돌아가는데 이 경제를 돌아가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를요 내공이 있어갖고 이런 게 부딪히면 이래 보고 저런 게 부딪히면 저래 보고 하는 이런 오랫동안에 내공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결혼생활 해갖고 25에 결혼해갖고 10년 보내고 20년 보내고 45쯤 보냈을 때 남자처럼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이 각 나라 단위에서 왕국도 그렇지만 이 경제에 대해서 돈의 흐름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 훈련받은 게 있어요. 적어도 경제, 전 세계 경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요 1096년도로 갈 수 있어요. 1096년. 전 세계가 1096년, 지금부터 2000년 전, 지금부터 1000년 전이라고 하는 1096년 십자군 전쟁이었잖아. 십자군 전쟁. 대한민국 내용은 잘 모르죠. 대한민국 그냥 전쟁만 쭉 하고 있던 시대가 되고 왕이 통치하고 왕이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통치에 대한 내용만 나왔지.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유럽에서는 1096년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물류나 무역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는 200년 동안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1335년경에 있어서 패스트병이 들어왔고 유럽 사회가 5분의 1이 멸절되어지는 유럽이 어마어마한 격동을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1765년 되어지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유럽 사회가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무역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더욱더 좀 해양 세계, 대륙 세계, 중국이라고 하는 동양은 그냥 대륙 세계로 가만히 잠잠해 있는가 하면 해양 세계로 남아있는 유럽 사회는 전 세계를 향해서 발을 뻗고 있던 1765년 이후의 산업혁명, 그리고 또 시민혁명, 공산주의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격변되어진 속에 경제가 나름대로 내공을 탄탄하게 다져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타고 왔는데 대한민국은 어쨌어요? 불과 50년이잖아. 불과 50년. 1960년부터 1950년에 한국 동란, 그리고 10년 후에 60년 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경제란 말을 그때서부터 우리가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쓰기 시작할 때는 여자들은 직장 나가는 거 생각도 못했잖아. 근데 2012년쯤 되니까 이전 맞벌이가 하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자가 집에 있는 게 이상하다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경제한단 말이에요. 마치 경제한다 하면서 경제를 가장 잘하는 거지만은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는 제일 뒤떨어지가 있던 가장 후져 있던 대한민국의 경제 모습이죠. 그렇게 조금 바라보니까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정치하는 건지 나라 국가 경제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바라는 이상을 나타내려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대한민국의 경제는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지금 미국에 가는 이런 추세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큰 대기업들은 중국 가도 안 되니까 이제 미국으로 다 가게 되는 이런 추세를 보는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 경제 시대를 만나서 여자가 사회에 뭔가 기여하겠다 해서 여자들이 사회로 뛰어드는데 이것이 바르지 않다는 거죠. 이게 바른 방법이 아니다. 사회가 아까도 했지만은 어제도 지난주에 말씀했지만은 이 사회가 어려워진다는 것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맡아야 되는 건 남자가 나가야 되는데 왜 여자가 사회를 향해서 나가면서까지 해도 지금 안 되느냐? 남자가 사회를 향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회에 대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냐? 내가 가정을 지키는데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이 준비 안 된 남자,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여자가 사회를 뛰어든다고 해서요, 사회가 변화되지 않아요. 여자는 가정이라, 아무리 여자들이 사회 많이 나가도 결국은 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자기 가족들, 자기 남편, 자기 아들, 딸들, 요거 생각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회를 나가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건 어느 것도 없어. 사회를 바꿔보겠다, 뭐 사회를 어떤 개혁해보겠다, 내가 있음으로써 사회 이런 모양의 어떤 변화를 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사회를 뛰어든 사람은요, 한 명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건 여자에게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사회가 어려워진다. 지난 시간에 계속 했지만 사회가 어려워지는데 왜 어려워지느냐? 남자가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남자가 이런 일에서 준비하라 했는데, 이제 볼 때는,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런 남자가 없다, 그런 남자를 못 길렀다, 그런 남자를 훈련 못 시켰다, 그런 남자를 준비를 못 했다는 거예요. 이 준비를 누가 하느냐? 사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나름대로 팽개치고 희생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란 말이야.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런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남자를 못 만들었다. 누가 만드느냐? 누가 못 만들었느냐? 남자로 하여금 그렇게 못 만들고, 그런 남자를 배출 못하는 건요, 결국은 여자예요, 여자. 여자가 남자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냥 남자를 그냥 만드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 만드는 게 아니고, 마치 남자가 물건을 만드는 것에 남자들이 전문이지만은, 남자로 하여금 사회에서 발달되어, 사회에서 적응되어지고, 사회에서 힘이 되어지고, 또 가정에서 남자로서의 그 기능이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남자는요, 여자가 만드는 거예요. 여자가. 원리가 그렇게 되어지고, 왜냐? 여자에게는 이 거룩이 있잖아요, 거룩. 이게 바탕인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에게 있는 이 거룩을 인정 안 하다 보면은, 남자를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줄 자체를 모르고 있고, 남자도 여자에게 있는 이 거룩을 인식하다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여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 차이가 있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원리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 원리에 더 파워에서 차이나는 고유한 남녀의 차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남자로 만들려고 여자로 만들려는 이 분명한 차이를 두고 만드는 것에는요, 이런 순서적인, 이거는 불변이라, 불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님 올 때까지 인간이 존재하는 한요, 남자와 여자에게는 고유한 차이. 분명히 사회가 어려워지는 건 어떤 내용 때문에 어려지느냐? 이 사회를 위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지대로 되어진 희생을 하는, 정말하면 다시 말하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남자로부터 나오는 거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있는 요셉,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으로 있는 마리아,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자는 덥서 주의 말씀이니 그대로 될 거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알고 남자가 보니까, 아니 자기가 정원한 여자가 잉태했다,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죠. 몸에 드러날 정도면 상당히 오래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가 조용하게 끊겠다, 아무 말 안 하고 끊겠다 하고는 입 다물고 있는데, 이미 임신되었고 배는 계속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전혀 조치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냥 자연히 가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 아버지 요셉이 성령님의 하시는 음성대로 그걸 받아들여야 할 적에 안 받아들이고, 난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 하더라도
그러면 마리아 몸에서 이미 잉태되었고 자란 그 몸에 그냥 아버지가 반대한다 싶어서 싹 제해요? 다시 처녀로 만들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태어납니다. 어떤 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한 이 땅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없는 아들, 이 이름은요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받아들이면서 지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자기 이름이 없어도 되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인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인데, 예수님의 아버지의 자리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남자에게는요 바로 이런 자리가 있다니까.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어떤 뜻에 따라서 자기 가정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이라는 요소를 알고 그걸 품어가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남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버금가는 이런 모형이 우리 남자에게 있다. 모든 남자에게 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발휘하지 않으려면은 아내의 거룩을 인정하지 않고, 가정을 인정하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결혼 안 해도 살 수 있는 인간처럼, 가정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이 그냥 유리방황하는 그런 한 사람이 그냥 뭐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그런 거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손을 두고 있으면서 선조라고 하는 자리가 주어지는 것은요, 아내를 만나서 자녀가 주어질 때 이름이 주어지는 이름이, 누구누구의 아버지. 남자는 그래요. 여자는 또한 아이가 있어서 엄마가 아니고, 아이가 있다는 것 자체는 벌써 엄마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 두말을 하죠, 뭐. 이 구조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거룩한 차이, 고유한 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바로 이런 두 분명한 존재, 남자의 존재, 여자의 존재가 분명한 독특한 능력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존재가 가능하지만은 이 두 존재가 결합되어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인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결국은 한 사람부터, 한 사람의 남자, 한 사람의 여자, 서로 모여가지고 인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남자가 참 인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인간 남자가 되려면은, 남자가 자기가 스스로 여자를 향해서 여자를 우선 찾아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여자 편에서 보면요, 또 다른 편에는 남자로서 준비해야 되는 내용에서 그런 여자를 찾아가야 되는 내용이 있지만은, 여자는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남자를 골라야 된다. 아무 남자나 자기한테 접근해 온다고 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교회 가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자는 교회에서 어떤 남자를 기다려내느냐. 교회에서 있는데 아무 남자나 찾아와서 뭐 결혼을 한다고 해서 뭐 덥석벗어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있는데 앞으로 너희를 뭐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따위의 내용을 갖고요, 흥정하는 식으로 하면은요, 우린 여자들이 스스로 그걸 막아야 돼. 적어도 그런 인지가 있어야 된다. 여자가 저도 그런 정도의 소양이 갖춰져야 돼. 교회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자가 교회에 있으면서 남자를 어떤 남자에 대해서 분명한 평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알려주는 힌트는요, 팁은 그래요. 남자가, 내용을 갖고 뭐 다른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좋고, 오직 하나, 여자가 볼 때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이 분명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남자, 지금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요,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내용을 청년 때부터 품고 있는 남자, 그런 남자를 여자들은요, 분명히 점검을 해야 돼요.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그런 남자에 대해서 결혼 청혼이 들어오면요, 이거는 뭐 다른 거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고,
내가 이 남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거룩과 또 그 거룩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 남자에게 있는 이 거룩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자손손이 복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걸요 여자들이 꿈을 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여자들이 바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집도 없고 절도 없어도요 그냥 지 살 것 같이 살고 나갑니다. 실제로 결혼이 성사되는 건요 여자들이 바라는 마음 때문에 여자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그 마음은 자기 개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 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결혼하지 않자 이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가 뭐 누구하고 만나서 상처를 당했다 이래갖고 접어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니까. 결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을 이걸로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요 결혼을 해야 되는. 그래서 남편에게 있는 남편의 거룩을 남편이 거룩에 대해서 내가 있는 이 거룩에 대해서 남편이 눈을 뜨도록 여기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가요 여인에게 결혼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 세 번째 자녀 부분에 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자녀는 여자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 네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것도 아니고 엄마 것도 아니고 자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사람에게 관리를 맡기는 아주 일시적인 아주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또 한 사람의 남자,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가지 결혼할 때 여자들이 남자를 기다리는데 교회에서 기다리라.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청년을 여자들이 분명한 하나의 조건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여자들의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이걸 거부하고 이러고는 안 된다. 세 번째, 자녀 문제.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여자의 이 거룩은 어디서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 결혼을 통해서 자녀에게 나갔다가 자녀가 양성되어지면 성장하면은 이제는 남편에게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는 그때쯤 되면 남자가요 여자와 더불어서 이제는 거의 같이 동행하게 되는 어떤 시기적인 요소가 나오죠. 그리고 남편이고 자녀고 다 죽게 되면 여자에게는 영원한, 나중에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제2의 사춘기가 60세쯤 되면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상급에 대한 자녀, 남편 다 거룩에 대해서 나름대로 훈련시켜 난 뒤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참 상급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요 나머지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 여자의 인생이 걸으면서 임마누엘의 형태가 나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거룩이 구조적으로 가정을 통해서 그런 구조가 있으니까 남자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내가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힘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런 여자하고 더불어서 서로가 나누는 그런 내용이지, 마치 국가를 다스리는 것도 남자가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남자가 다스리는 듯이 이렇게 자기가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 이름이나 막 불러버리는 아담처럼 그래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요소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